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인류의 영원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참으로 우리 자신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내가 창조주라고 하면 내가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습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창조자인 내가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예를 바꿔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르는, 우리 집에 기르는 개가 있어요. 근데 이 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개를 살리고 싶어서 내가 개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집에 기른 이 개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하겠어요? 일시적으로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끼 때부터 개로 태어나서 그리고 평생을 개로 살다가 개로 죽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알 수도 있겠죠. 사람과 개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 피조물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죄에 빠뜨리면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건져낼 방법이 하나님께는 없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독한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랑, 그것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마귀는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적인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만을 위하는 사랑이에요. 돈도, 권력도, 건강도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써야만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게 마귀적인 사랑인 거죠.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돈, 나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가득 차면요,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반면에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가득 차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정반대의 것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이 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냐면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대단히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한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고 또 한 사람은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로 로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적들을 물리치고 로마 공화정의 최고의 권력자가 됐어요. 그때가 BC 29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BC 27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원로원에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명칭을 주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가장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BC 29년에 그는 로마 공화정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고, 그리고 BC 2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가장 존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그는 로마의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BC 29년 이래 로마 광장에 있는 야누스의 문은 닫혀졌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누스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가 출전하게 되면 이 야누스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전쟁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군대가 승전하고 개선해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 야누스의 문은 닫혀집니다. 자, BC 29년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로 오르고, 그리고 BC 27년 그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그 어간에 야누스의 문은 굳게 닫혀졌습니다. 팍스 아우구스도의 평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아우구스도의 통치 아래 누리게 된 이 평화의 시대를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감격하며, 소아시아 지역의 헬라 도시들은요, 아우구스도의 생일인 9월 23일을 새해 첫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 세상의 구주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세상은 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구레뇨죠. 그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헤롯이 있었지만은 이 유대 지역마저도 이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의 관할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위상이 가이사 아구스도에 한참 미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총독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이 수리아 지역에서만큼은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관할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사람들이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뇨를 중요한 인물로 여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이사 아구스도의 권세는 절대적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온 세상의 구주라고 칭함을 받는 그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의 명령을 거역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이에요. 아무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칼날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강했고, 그것이 그가 온 세상의 구주라고 칭함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의 막강한 권세를 보여준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하로 호적하게 하라 하는 일입니다. 그의 명령은 로마의 변두리 국가인 유다 나라에도 전달이 돼서 온 유다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무리 가운데 요셉과 그의 약혼녀 마리아도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의 나이는 18살, 16살쯤 되는 그런 10대의 나이였습니다. 물론 이 나이대가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였어요. 평균 수명도 채 50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이 살았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이었던 까닭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이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혼자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이동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인구조사법에 따르면 마리아가 반드시 동행해야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입니다. 아기를 잉태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왜 그렇죠? 일부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구주 잉태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구주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알았고, 또 구주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리라고 한 구약 미가 예언 5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일부러 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요셉이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호적 명령을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한 이 본문의 맥락과는 배치가 되죠. 그들이 일부러 움직인 것이 아니라 호적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까닭에 움직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와 동행했을까요? 5절을 보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약혼녀라고 말하고 있던데, 여기에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약혼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약혼녀의 상태로 그녀를 지키고 보호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성령 잉태와 요셉의 마리아 보호는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의 표적이 됐어요. 누구도 마리아와 요셉이 하는 말을 믿는 자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성령의 잉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혼인도 하기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것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성령 잉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은 멍텅구리요 바보 천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혼자 내버려 두고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다녀올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혼자 있으면서 받아야 되는 그 비난과 멸시와 핍박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해산하게 된 겁니다. 오늘 7절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형편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베들레헴 여관에는 마리아가 편안하게 출산할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했고 그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밝히는 걸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누가는 이 모습을, 이 구주 예수의 탄생의 이 모습을 이렇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는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온 세상의 구주라고 칭함을 받았던 가이사 아우구스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오라가라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의 말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가 세상을 움직였던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게 호적하라고 말했고 무엇을 위해서 가라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가라 오라 명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 역시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너희는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명령을 한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상 위에 군림하며 세상의 섬김을 받기 위한 구주였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구주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섬기심이 있었기에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받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를 내주는 이타적인 사랑, 이것만이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지배하는 이기적인 사랑,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은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는 이타적인 이 사랑을 실행하는 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을 움직인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보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의 구주라고 불려졌습니다.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 한마디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나라 산골 갈릴리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들의 첫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렸고, 세상 사람들은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구주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일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의도했던 일도 아니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의도하신 거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여서 천하로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구주 탄생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를 쓰신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사람이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위해 잠깐 등장하는 엑스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될 이 땅의 역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파악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가이사 아구스도에 비하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나 구레뇨, 이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의 말을 따라 움직였던 무지렁이 같은 사람, 이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낸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짓밟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렁이처럼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세상을 구원해낸 일을 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로마 황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낸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충성되게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과 관련된 구원 얻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주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내 몫의 십자가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해야 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어느 누군가, 사람들이 감당하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내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없이 이 세상에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 동기 목사님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목양실에서 저희 부부와 만났습니다. 이 아들이 연세대 행정학과를 다니는데 제 아내의 기도를 꼭 바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시간을 정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 것이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좀 더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진 그런 목회 교회를 맡아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 시골에서 목회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참을 간증을 하고 가셨어요.
사람들은 보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고 싶어하고 무엇 하려고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요, 로마 황제도 큰 교회의 목사도 아닙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이타적인 그 사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집어 던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온 세상의 구주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잖아요. 그 시대에 수리아에서 중요한 인물은 구레뇨였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셨고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섬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인 우리는 무엇을 내주어야 할까요? 우리의 팔을? 우리의 발을? 아니면 우리의 가슴을? 어떤 걸 내줘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내줄까 저것을 내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전부를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일에 대한 놀라운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시다.